안녕하세요. 박수근 성도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엘러그 집회를 보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등록했는데 다시 엘러그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느낀 은혜와 감동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사역, 여러분 뭐 돈 버는 거 말고요, 사역 때문에 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이쪽에 있고, 이쪽은 없어요? 손 드는 게 좋을 텐데. 이쪽은요? 좀 있고, 이쪽은요? 네. 힘이 들고 고달픈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존 고든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당신이 소망하고 이루고 싶은 것, 당신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은 모두 오르막이다.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의 꿈은 오르막인데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은 오르막에 있습니까? 내리막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듭니다. 왜? 오르막을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은 더 높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이라면 결코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도 저 높은 곳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닥다리 혹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거기를 뭐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잡고 막 떨어질까 봐 거의 기어가다시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역이 힘들다면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이기 때문에 더 힘들 겁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는데 올해는 3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 내리막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오르막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야,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 왜 굳이? 그렇죠. 만약에 저 높은 곳으로 가는 저 하늘의 나라가 내리막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곳은 오르막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뛰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저 남들이 볼 때는 기어가는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옮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않고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는 분이 있으면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손 못 드시는 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너무 신나해요. 예배 말씀이 마치고 나면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우리 주일학교 아들이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추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느라고 힘들지. 그러나 그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땀방울을 쏟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비성숙하고 어린 사람들이 재밌게 신나서 뛰어놀 수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그걸 보고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자, 영국 어느 극단에 배우가 되기를 희망했던 이름 없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가 되는 길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처음부터 좋은 배역을 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누구든지 극단에 들어가면 잡일을 하고 청소를 하면서 수년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주 작은 단역 하나를 따내게 되는 겁니다. 이 소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 소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배우의 꿈을 가지고 극단에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잡일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조연출이 찾아옵니다. 예, 병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못 오게 됐으니까 네가 준비해. 제가요? 준비해. 그 병사 역할은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왕이 만찬을 베풀고 있을 때 달려와서 왕이시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끝. 그런데 이 소녀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역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배역에 맞는 옷을 꾸려 입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동료를 부릅니다. 네, 순서가 돌아오면 나한테 말을 해줘. 그리고서 무대 뒤뜰로 나갑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립니다. 막 머리는 다 흥크러지고 땀이 흐르고 먼지가 나니까 옷은 지저분해지고 아주 그냥 그 종아리 그리고 신발은 막 떼꾸정물이 흐르고 몇 시간을 달리니까 숨은 턱까지 차오고 이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동료가 부릅니다. 네 순서야, 네 순서. 그대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등장했을 때 모든 관객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전쟁에서 이제 마구 병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장인데 모든 관객은 말합니다. 하이라이트다.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배우를 만났다. 여러분, 그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년은 그 연극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국의 위대한 대배우, 영국 왕실로부터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던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배우.
섹스피어의 모든 작품에 대한 탁월한 해석으로 전 세계 넘버1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 그러나 그의 출발은 이름 모를 단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작은 것을 맡으면 작은 열심을 내고, 큰 배역을 맡으면 큰 열심을 내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저보다 높은 그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배역이 주어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배역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너는 이것을 말하라. 너가 있습니다. 이 너는 누구냐면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열정으로.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여, 너는 이것을 말하라. 오르막을 질주하는 너희여, 너희는 이것을 말하라. 너희의 꿈과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내리막에 있지 않고 오르막에 있고 하늘에 있다면 너는 반드시 이것을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는 것일까요? 이어서 말합니다.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너는 말해.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오르막에 존재하는 꿈에 관한 겁니다. 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나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넌 그것을 말해. 그리고 그 오르막을 걷는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얘기해. 그 사람들의 기쁨에 관해서 말을 해. 그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얘기해. 거기서 얻어지는 고통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평강을 얘기해. 그리고 너의 권위로 그들을 책망해. 일깨우도록 해. 여전히 평지에 머물고 이상과 꿈은 오르막에 있지만 본인들의 삶의 습관은 내리막에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 무엇으로? 너의 모든 권위로. 이 권위는요, 어떤 직위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국무총리니까, 내가 기업체 사장이니까, 내가 교수니까, 내가 뭐니까, 그 자리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름 없었던 그 소년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단 한마디, 왕이시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역을 위해서 뒤뜰로 나가가지고 몇 시간을 모든 복장을 갖추고 뛰었던, 전장에서 막 돌아온 그 사람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달렸던 헝클어진 머리, 땀에 젖어서, 먼지에 젖어서 지저분해져 버린 옷, 때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다리와 팔, 신발, 숨이 턱까지 차서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 아주 작은 한마디밖에 없는 그 배역을 위해서 모든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그 사람, 그게 권위 아닐까요? 아주 작은 것에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 그 사람의 눈물과 땀과 희생, 헌신, 그것이 권위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배역이 아닙니다. 큰 사명이 아닙니다. 아주 작아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 사명을, 그 배역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일용직 노동자면 어떻습니까? 말단 공무원이면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하는 파타임 알바면 어떻습니까? 꼭 국무총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IT 업계에 근무하는
화이트 칼라, 연봉이 1억이 넘고 3억이 넘는 그런 사람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까? 감동은 주인공만 주는 겁니까? 큰 배역을 맡은 사람만 감동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배역을 주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구석에 던지시고서 너 이거 한마디만 해? 너는 아합 왕한테 가서 전해.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리고 저 시돈과 두로 땅에 가서 과부 밑에 숨어 있어. 그런 배역을 줘도 엘리야는 어떤 전문이냐면요, 숨는 거 전문이에요.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니, 선지자면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숨으면 숨을수록, 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야, 니네는 그냥 시골 속에 묻혀 살아, 그런 배역 주셨으면 우리는 시골 속에 묻혀 사는 교회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어떻게 될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감독되시고 연출자 되신 하나님께서 딱 그 배역을 주셨다면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겠죠. 주머니에 손 넣고, 아니 하나님,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시골 목회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니 눈이 있으면 좀 보시고 귀가 있으면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시골에서 썩을 그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생겼든 네 인격이 뭐든 하나님이 시골에 갖다 놓으시면 거기서 빛이 되고 거기서 소망이 되면 될 것이요, 너를 산 꼭대기에다 두시면 또 거기서 산 사람으로 살아가면 될 것이요, 너를 도시의 한복판에다 갖다 놓으시면 또 거기서 찬송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될 것이요, 또 때가 되면 다른 역할과 배역을 주시겠지요. 야, 너는 죽을 때까지 너밖에 없다. 그냥 그 병사해라. 그 병사하는 거죠. 그 몇 초를 위해서 그냥 계속 몇 시간씩 달리는 거죠. 그게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사람들, 보다 더 높은 하늘 위를 지향하고 사는 사람들은 잠깐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잠깐은 업신여긴을 받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날, 하나님께서 조명을 딱 비춰주시는 날,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단 1초든 단 5분이든 1분이든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과 업신여기는 찬사와 감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19년 전에 이 교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12월 24일) 날 본병 몇 개를 들고서 요 남춘천역 앞으로 갔습니다.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어떤 집사님이 바로 제 뒤에서 계속 떠들고 왔습니다. 창피해 죽겠어. 이거 우리가 커피를 주면 누가 받아 마실 것 같아. 그냥 교회에서 찬송하고 그냥 그러면 되지. 왜 우리 목사님은 또 뭐 나간다고 그러고 쪼쪼. 여기서 저기까지가 뭐 한 7분, 8분이면 가는 거리였는데 저한테는 뭐 1시간도 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뒤에서 하이톤으로 그냥 막 그러시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갔습니다. 돌아오실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 나가니까 너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우리는 봉사 가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의 집,
나눔의 동상을 비롯한 기관들에 찾아가서 12월 24일 예배를 그곳에 모든 교인들이 가서 드렸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전부 다 갔습니다. 여기서 1부 예배 드리고 저쪽 가서 2부 예배 드리고, 점점점 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반으로 쪼개서 한 팀은 일로 가고 한 팀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저쪽에서 다시 모이고. 그때 박수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롱거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할 때. 에이, 뭐 얼마나 가나 보자. 지들만 잘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응원해 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같으면 혹시 했을 수도 있는데 인터뷰 다 거절했습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다른 교회들도 동참하니까, 함께 이 일을 하려니까, 이름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해오니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지금 전도단은 전도단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1년 365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촌스럽기는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맞나 싶어요. 옷은 베트남 사람도 아닌데, 태국 사람도 아닌데 그 비스무리한 느낌이 나요. 머리는 희한해요. 그때 그게 유행이었었나? 그리고 우리 허정이를 비롯한 우리 아이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형 집시라고나 할까? 그런데 사진을 보면 표정은요,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뭐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그때만 해도 이 발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건 제가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앞쪽에 했던 사람이거든요. 30년 전부터 칼날 들이밀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전수를 다 했잖아요. 일단 그래도 우리 중에 얼굴이 제일 좀 편안하게 생긴 사람이 눌러라. 그럼 확인하려고, 그리고 제발 얼굴이 보이게 쓰지 말아라. 그리고 문이 이제 궁금해서 열리면 발부터 집어넣어라. 그리고 무조건 물을 달라고 그래다, 목마르다고. 그때만 해도 이게 먹혔거든요. 그래서 안 가본 아파트가 없어요. 국기순 집사님이 그래서 전도가 된 거예요. 국기순 집사님이. 거기서 한 20세대 정도 전도됐는데 유일하게 남으신 분이에요.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뭐 이사도 가고 뭐 이렇게 돼서 어쨌든 남으신 분이 국기순 집사님이에요. 축가도 불러줬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하실 때. 우리 또 그때 일꾼들, 직분자들 세미나 하는 시간이었는데 또 가서 축가도 해주고, 이것만큼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뭐 39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나가서 죽어라. 뭐 영하 20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뭐 영하 20도면 복음을 안 전해도 됩니까? 날이 40도가 되면 복음을 안 전해도 됩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어요. 왜?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할 수만 있으면 다 해보고 싶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 그때 10일간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40일을 있고, 그 뒤에 10일을 제자들끼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즉 1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다,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0일간 24시간 기도회를 했어요. 출근할 사람들은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오고, 전도하러 갈 사람 전도하러 가고, 또 와가지고 기도하고 24시간을 기도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겹쳐서 그날 왔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고고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어디 갔다가도 새벽 기도하러 차 타고 다시 자기네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탁월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집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직 기도회라고 우리가 했거든요. 그때 보신 거예요. 올 때 기도할 때는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다 모임하고 다시 왔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사람이 더 늘어난 거죠. 이제 오후가 됐으니까.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때가 아마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10일 동안 24시간 기도회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뒤로 그 목사님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항상 겸손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전 그게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왔고 이제는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본받자라고 하는 여러 교회들이 생기고 목회자들 그룹이 생겼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말을 저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처럼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왜?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그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왔는데 예배당에 갇혀서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즐거우면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돈 없으니까 우리가 차 끓이고 커피 타서 간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간 거죠. 그래도 지금 크리스마스 때 쿠키를 10,000개도 만들고 15,000개도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누구를 위해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면 유랑극단 같기도 하고 한국형 집시 같기도 하고 뭐 좀 구질구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세련됐대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엄청 세련됐다는 거예요. 뭐 저는 원래 세련됐지만 농담입니다. 네. 돈 많은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라고 합니다. 저에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뭐 선교지 소식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저희는 거기다가 뭐 우리가 어디를 돕고 뭐 이런 게 거의 기록이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본부에다가 전화해서 FIM 본부에다 전화해서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왔다가 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오시면 편히 쉬다가 재밌게 놀다가 그리고 가라고 그러십니다. 선교 보고는 평상시에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보고를 합니까? 쉬었다가 재충전하고 가시면 되죠. 저 오시라고 그럽니다. 오시면 빈손으로는 안 보냅니다. 꼭 차비는 제가 손에 꼭 쥐어서 보냅니다. 돈이 있어서요? 아니요. 저희 교회 굉장히 어려운 시절 많았습니다. 그때도 빈손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뭐든지 줘서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시면서 우리 부자인 줄 알고 제가 좀 때깔은 나게 생겼나 봐요. 뭐 모닝을 타고 다니든 그래도 다 우리 교회가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련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그게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를 보는 그분들의 시선이 바뀐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빛이 조금씩 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사가 참 많습니다. 자선 행사도 많고. 그런 게 오시잖아요. 대부분 서울서 많이 오시잖아요. 꼭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춘천 시골이라서 그냥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다들 하고 가시잖아요. 이걸 퍼가지고 서울로 가면 금세 부흥하실 텐데. 조금만 가까우면 이 교회로 제가 옮길 텐데.
뭐 2시간이면 오는데 뭐 좀 멀면 3시간이면 오고 왜 이렇게 멀다고 그러지?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 있고 잠깐의 조롱이 있고 잠깐의 오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그 꿈에 가까워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땀방울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헝클어진 머리, 땀으로 범벅이 되고 먼지와 범벅이 된 그 옷이 때꾸정물이 흐르던 그 종아리와 그 신발이 감동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롱의 대상이었고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나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또 우리 교회가 걷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오르막길, 그리고 보다 더 높은 길.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라.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은 누가 너를 업신여길 수 있겠지만 그 업신여기는 금세 감동으로 바뀔 거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업신여김이 감동으로 바뀐다면 30년인들 못 견디겠습니까? 50년인들 못 견디겠습니까? 오늘 그 길을 부족한 종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주님이 뜻이 있는 그곳으로 7주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곳으로 가려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며 살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불법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 불법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내가 그 불법을 행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불법의 고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뭐가 불법이냐? 나를 위해 사는 게 불법입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게 불법입니다. 양육 강식의 세대, 적자 생존의 원칙을 강조하는 게 불법입니다. 성공을 위해선 등을 밟고 머리를 밟고 올라가라고 말하는 게 그게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 사자야, 풀 먹어. 호랑아, 너도 풀 먹어. 늑대와 이르도 풀 먹었습니다.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를 더 주셨죠. 과일. 그걸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적자생존의 시대,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게 만드셨죠. 언제부터 적자생존이란 말이 들어왔냐? 사단의 입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양육강식이란 말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한 자의 연약함을 네가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착취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 모든 게 불법이었는데 우리가 그 불법을 행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기 전까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그 불법에서부터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나를 위해 적자 생존, 양육, 강식,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지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불법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불법이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이건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에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주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너는 빛이야. 아주 작은 등불이야. 내가 너를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위에다 뒀어.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바깥에서 제일 착한 사람보다 선해요. 본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쪽에는 사단이가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사단이가 정죄를 했습니다. 더럽잖아요. 덕지덕지 죄가 악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잘 봐라, 이것은 그슬린 나무다.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윗의 샘물로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어라. 봐라, 깨끗해지지 않았냐? 이제 깨끗한 옷을 갖다가 입히고 신을 신기고 생명의 관을 거기 머리 위에 씌워 주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분이 바뀐 겁니다.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 새로운 신분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슬린 나무. 옆에 분들 보세요. 가끔 타요. 가끔 쓰러지고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탄 겁니다. 뿌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옷을 벗어. 그리고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 봐, 새 것이 됐잖아. 옷을 꺼내서 입혀라. 신을 신겨라. 그리고 관을 씌워줘라. 봐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지 않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지 않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 다음 크게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다시 한번 하심이라.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도는 하셔야지. 목소리 볼륨이 그렇게 작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를 해요? 선한 일을 띄엄띄엄 열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성령님의 열심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열심. 사단이가 붙잡게 돼도 열심이 나와요. 악한 일에 열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거 한번 또 보여줄게요. 일부 예배 시간에 했더니 다 마치시더라고. 아우, 난 정말 담배 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 난 담배 피는 일에 몰입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뭐라 그래요? 야, 너 중독이야, 중독. 또 있잖아요. 난 진짜 소주 마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 아주 내 힘을 다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뭐래요? 임마, 넌 중독이야. 중독과 몰입의 차이를 아십니까? 중독과 몰입이 어떤 일을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같아요. 현상적으로 무언가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해내. 그런데 중독은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몰입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과 삶이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독과 몰입의 차이입니다. 헌신과 중독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요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에 중독되어 살든가, 어딘가에 몰입과 헌신하며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저는 열심히 없어요. 아니요. 먹을 때 보니까 너 진짜 열심히더라. 너 TV 볼 때 보니까 아주 들어가겠더라 그냥. 우리는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거나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어딘가에 헌신되어 있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는 속해 있다는 겁니다.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는 중독이고요, 저는 때때로는 몰입이에요. 아니, 그런 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저는요, 그래도 한 5시간마다 한 번씩은 중독이 되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게 말이 돼요? 전 5시간 만에 한 번씩 소주 2병씩 먹어요. 그렇지만 4시간 동안은 안 먹어요. 이게 맞아요? 저는 술을 먹다가 안 먹다 그래요. 그게 중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함께 올라가자 이겁니다. 함께 오르막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5장 29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에 몰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거고,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불러일으키세요. 선한 일에 몰입하도록 하십시오. 선한 일에 헌신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르막으로 올라간다는 걸, 천성을 향해 돌아가는 걸, 보다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것으로 증명해낼 겁니다. 아주 작은 등불이라도요, 빛은 어떤 어둠도 이겨냅니다. 큰 사명 중요하지요. 그러나 작은 사명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소중한 겁니다. 저는 이 춘천에 오게 될 줄도 몰랐고, 여기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도 몰랐고, 지금은 본적도 옮겨가지고 이제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딴 데 가라고 하기 전에는.
저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배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배역이 크고 작고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는 이만한 배역을 맡았든 큰 배역을 맡았든 다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 배역 큰 거 맡았으니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배역에 네가 충성을 다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고 나이 든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고 미성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뒤에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화답하세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고 예레미야가 17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늙은이를 불러다가 뭐에 쓰시려고 합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직 아이라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두겠다. 모세가, 하나님 제 나이가 80인데요. 아브라함은 제 나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대요. 하나님은 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저 지팡이 하나 달랑 있는데요.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도 도구고 여러분도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팡이도 붙잡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하물며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자기 자신한테 이름 부르면서, 아우 진서가 너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이렇게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꼭 안으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기 이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3시간 달리고 4시간 달리고 한마디 왕이셔 전쟁이 났습니다. 끝. 단 한 번을 외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단 한 번을 외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깊은 감동을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꿈이 저 하늘에 있기에 우린 오늘도 오르막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잠깐의 오해는 있고 잠깐의 조롱은 있겠지만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그 순간 이것이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혹은 사역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셔야 됩니다. 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겠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어려우니까 이게 천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래,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이지.
그러니까 내가 엎드리고 간구하는 거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2배, 3배는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입술로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